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다윗의 제2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회개 이야기 이제 나눕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회개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나단이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에게 나온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온 거예요.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여러분은 이제 초대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폐위되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간 것처럼 지금 나단이 다윗 왕에 온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 선지자의 그 왕이라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이 그 황금기가 언제냐면 자 보세요. 선지자나 왕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와 세속 권력자가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파트너십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고 왕은 왕도가 되는 거예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케이스밖에. 나단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사야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네.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제 또 르호보암 이후는 또 이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부터 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명도 정말로 이제 어떤 왕다운 그런 왕이 없었어요.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그 예언자들을 보냈죠. 아모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등도 이제 보내게 되고요. 보면 제가 오늘 그 1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근데 이 가사 중에 뭐가 찔렸냐면, 뭐가 와닿았냐면, 물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반복하는 노래인데 그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가사 가운데 제가 이제 보니까 무슨 가사가 있냐면 이제 2절 보니까 거기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다른 가사 모르는 세 마디가 기억나요. 하나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다.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 쉬운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 아무나 하나. 여러분 어느 누가 쉽다고 회개 쉬운 거 아니에요.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대 왕들 가운데 열왕기 보면 우리가 열왕기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역대기 마찬가지 반복되지만 회개를 한 왕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 인류사에서 다시 한번 변곡점, 그럴 에폭, 변곡점, 이게 굉장히 한 획을 긋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한때에 지금 있는 어떤 그 증후군이 아니라 그 병원군이 여러분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로운 변곡점, 어떤 에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획기, 우리 말하면 가장 좋은 말이 역사 말하는 획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거의 20만 되죠, 지금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20만 명이 가까이 지금 희생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지나가는 건데 2차 또 대감염이 올 수 있다. 그리고 3차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그랬으니까 그 당시.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의학은 발달했지만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동이 쉽기 때문에 또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은 더 크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잡으세요.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도 하다못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그리고 욥을 사탄이 시험한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재앙인데 지금 대재앙인데 그리고 사망자 그리고 더불어 뭐라고 그래 이 감염자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코를 완전히 트럼프의 코를 완전히 지금 꺾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트럼프 재선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뭘 원하시겠어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도 실로암 망대가 여러분이 무너진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이 너희보다 제가 많아서 아니면 그들보다 의로워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왜? 너희로 깨닫기 위함이다.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에게는 참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가 수요일에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이건 뭐 오늘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악했는가. 그리고 그 악의 그늘이 무엇을 송두리째 밝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의 죄를 들춰내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선지자는 죄를 고발하는 자예요. 물론 중보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좌파 우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민족으로 회개하게 할 만한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좌우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비판하면 좌파로 말하더라고. 저도 보면 이제 황당한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선지자는 그런 묻지 마시고 왜 저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많죠. 여기저기 있죠. 그러나 다수가 선지자 아닌 가짜 예언자가 많다는 거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선지자가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고 근데 예레미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도 보더라도 참 선지자가 예언자 한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 귀하다는 거죠. 대부분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 왜? 하나님 말씀하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은 선포하니까 그게 가짜 예언자라면 거짓 예언자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내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거짓 예언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훌륭한 왕. 그리고 왕만 온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온전해요. 선지자도.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는 나단과 가시라고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하면서 그 시대가 여러분 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다 선지자가 돼야 돼. 좌파 우파 되면 안 되고 선거 안에 너도 찍으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뭐 김장한 목사나 뭐 이렇게 소위 복음주의 뭐 믿음방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엄청난 여러분이 그게 오히려 반감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들었으면 그분 영웅되죠. 아 역시 존경받는 어른들이야. 안 듣잖아 지금 그 사람들 말 안 들어. 제가 뭐 김장한 목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역할론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못 쫓아가 지금 시대를. 그 어떤 분은 뭐라 하면 이 늙은 노인 목사님들 좀 차라리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으라고 잠잠하시라고 제발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왜냐하면 국민정서 전혀 같이 부응하지 못하면서 자꾸 문제만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는 거 자꾸 떠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소망은 뭐냐? 좌파 우파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는요, 자 보세요. 신앙은 보수적이에요, 선지자는. 그러나 현실 문제는 진보적이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사는지 저를 보세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선지자 사는 것이 힘들어. 그냥 살면 편하게 살 줄 몰라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는 그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뭐냐면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낯이 두꺼워서 부끄러워할지도 몰라.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혼돈한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려면 선지자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런 권력자 중에서도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세속 지도자가 함께 여러분 연합해서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여러분 명실상부한 정말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주님이 당장 심판해도 여러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러나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입술로만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하셨다 끝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 상당 시간을 뭐냐면 이제 다윗이 회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참담합니다. 죗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를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죗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죄 용서는 여러분 엄청난 대가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래야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몸으로 아주 다윗처럼 혹독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걸 다시 짓는 걸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죄송한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 선배 목사님 죄송하지만 잘못했어. 공도 있지만 과가 있단 말이에요. 과. 가장 큰 과가 뭐냐면 공이 많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가장 큰 과가 뭔지 아냐면 사죄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값싸게 가르쳤어요. 성경 보세요. 죄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건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보여준 다윗의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하고서 끝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에 무슨 뭐 쉬운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 자, 나단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다윗은 지금 얼마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죽이고서 가늠한 것 말고도 애를 낳기까지 오늘 보면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 그렇죠? 그 1년 가까이 뭐냐면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세속적 왕으로서 자기는 권력적인 그런 여러분 이제 행사를 한 거예요. 여기 봅시다. 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요압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에 했잖아요.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 잡혔다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요압 장군을 제거하지 못하는 또 빌미가 된 것이고 1년간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는 거.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뭐냐 잘못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포항에서 그런 사람 만났어요, 전에. 지금 은퇴한 원로 목사님인데, 자기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말하는 게 얼마나 거친지, 탁사님 잘 아시더군지, 얼마나 말이 거친지, 그리고 제가 같이 식사하는데, 여장로님 이 목을 막 주물러요.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여장로 목을 주무릅니까? 그게 뭐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그러면 여장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바세바처럼 안 그러더라고. 바사바 얘기했죠, 바사바. 바사바가 왕을 교훈했어야 돼요, 여러분. 훈계했어야 돼요. 다윗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 얘기만이 아니라,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나 정도 권력자가, 나 정도의 목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전병욱이 그래서 전병욱이야. 청년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3.1교회. 그러다가 한 여성이 직원이 참지 못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미투가 나온 거예요. 미투가. 하나님 결국 회개치 않는 전병욱이 죄를 들춰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멈춰서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자꾸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게 미투가 나오는 겁니다. 1년 동안 깨닫지 못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는데 아까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비유 내용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탐욕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양이 99마리가 있는 사람인데 한 마리에 있는 사람의 그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를 해서 손님 대접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바로 이 비유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무엇입니까? 탐심이 가득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일로 들었잖아요. 남의 일로. 그래서 판단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자, 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5,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 다윗의 말을 들으면 양심의 소리예요. 율법의 소리예요. 그리고 기준은 율법의 기준에서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판단에서는 남에 대해서 판단이 아주 정확한 판단을 여기 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게 그래요. 남의 문제는 아주 정확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해결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핵심은 나단이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로 왔느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왕을 책망하고 왕을 고발하는 것은 왕이 수용을 하면 사는 길이고, 선지자가 왕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아스 왕 때인데, 요아스 왕이 이제
성전에서 죽여요. 성전에서.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수용을 하면 선지자가 사는 길이고, 자, 선지자가 수용하니까 선지자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왕이 이 책망을, 죄 고발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불행해지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나라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걸 또 그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초,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아무 때나 불면 안 돼. 정말 적이 왔을 때 나팔을 불어야 돼. 위기 때. 요즘 너무 이게 이제 막 재난 메시지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과다하게 보내니까, 과다하게.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내는데,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죠. 그럼 아무 때나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한마디 했을 때에 왕이 그것을 수용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고 나라가 산단 말이죠. 선지자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왕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이스라엘은 끝까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음으로 몰았거든요. 그것도 애굽 땅까지 같이 따라갔는데 불구하고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소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가 왕 앞에 죽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애굽에 피신 갔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예레미야가. 그거 다 비참하게. 그런 예레미야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지금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전해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무릇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해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왕국이죠. 그런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참 애절한 그런 선지자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나단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거기 7절, 8절 보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셨는지를 여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했다고 하는 건데 그 범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9절 말씀을 읽어보면 9절 말씀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 범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죄는 바로 뭐예요? 유부녀를 간음하고 거의 일방적인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이제 살인했으니까 간음죄에 그리고 살인죄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최고의 가치는 성경에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이제 신학자들 또 여러 목회자들이 독서를 하는 건 좋은데 독서하는 만큼 성경은 안 읽어. 왜냐하면 그만한 독서를 하려면 성경을 못 읽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2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0년 신학 공부할 동안에 성경 많이 못 읽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지난 10년 동안 성경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인가. 이거 한 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물론 이걸 읽고도 그 다음에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독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면 유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독서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보면 독서를 하는데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더 말 안 할게요.
마음에 찔릴 테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조상들이 여러분 이제 사실은 할머니들이 뭘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배울 기회가. 저희 세대가 이제 뭐냐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배울 기회가 있었고, 그나마. 그런데 우리 앞세대 그 이전은 전혀 여성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뭘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혔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좀 살아오는 가장 핵심 세력은 누구냐? 성경을 읽었던 어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이에요. 성경을 읽혔던 어머니들, 할머니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셰익스피어 아무리, 물론 훌륭한 작가지만 저도 셰익스피어 한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배운다고. 옛날 언어라, 옛날 영어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참 대단한 작가라고는 여겨지지만, 셰익스피어 읽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해. 지금 존 맥스웰 리더십 전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몰라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포항 빛내리기 소망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얼마큼 함께 하실 것인가?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하실 것인가? 이게 리더십이야. 물론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있죠, 물론. 어떤 성격, 성품적인 것, 그 다음에 능력, 탁월함,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만 하나만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나가도 여러분 나머지 리더십이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따른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언행에서 무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 예배 끝나고서 누가 막 제 페이스북 메시지에다가 막 이상한 말이 와갖고, 같이 공부해다 혼났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 정말 참 무례하다, 당신. 당신 누구냐? 자기 소개도 안 해. 자기 복음주의자래. 웃기지 마라. 너 복음주의자 아니야. 복음주의자 그렇게 무례하지 않아. 자기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고 남을 비난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 내가 경찰에 고발한다. 너 누구야?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전화번호 나오더라. 전화를 해서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무례하냐고. 복음주의 웃기지 마. 복음주의자는 여러분 정의롭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하면 복음주의 4인방, 3인방 이런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타협했어요. 교회는 성장했지만 부끄러운 인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제. 물론 누구 말대로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단점 없나. 다 약점이 있지. 그러나 약점이 무엇에 대한 약점인가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목회 현장에 31년째 해보니까 그 악의 뿌리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 가시는데 서울에 있느냐 포항에 있느냐 뉴욕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항에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리더십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로 봤을 때는 지금 뒤늦게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하나님 허락하시면 건강 주시면요 100세 인생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교단을 하나 만들 만큼 물론 교단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수요일에 이어야 될 텐데 시간이 됐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면서 하는 핵심적인 고발이 뭐냐?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진정으로 새로운 소망을 하려면 그리고 개척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서 나갈 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건물이 쓸모있는 건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희망 있는 건물이 되면 한 가지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가치 있게 여깁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사제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여러분 분명 깨달읍시다. 입술만 하는 게 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알면요, 우리가 다윗을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만 사랑 아문 하나, 회개 아문 하나. 세상 노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언어에는요, 사람들의 마음 표현에는요, 공통성이 있어요. 제가 쓸데없이 대전한 노래를 소개했겠죠? 거기에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흘러나온 노래 속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전하는 게 노래예요, 사실은요. 회개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를 바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 진지하게 한다면, 회개의 가장 큰 원점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책망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서 그 자리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자면 내일로 미루지 않았으면 회개는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 하면 내일이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 내일 오기 전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 감동 주실 때, 잡으세요. 회개와 헌신은 감동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해버려야 헌신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사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잘못된 부분도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 좌파 우파가 아니라 선지자가 있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지자가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 세속 권력자들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세속 권력자들 중에서도 제 정치 안 할 테니까 누가 과연 존경받는지 보세요. 지금 왜 대통령 인기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보세요. 그건 같은 교인이에요. 개신교 전에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입니다. 나는 그 사람 편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할 필요가 없잖아. 말할 필요가.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는 오해됐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60대 이상 어른들도 상당히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다른 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상을 그런 거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정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빈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조금 극단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나 사람들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일찍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여러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그게 리더십이에요. 제가 할 것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뤄가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와